나이가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6월 첫째 주 6월 4일 이할가 있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방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친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집이라 부를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모든 게 편안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말이죠. 이러한 집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심지어 자기 집에서 쫓겨나 타지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이들을 추방됐다고 부르죠. 추방된 곳에선 모든 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기 마련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국에서 먼 곳으로 추방된 신세가 되죠. 그들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집에 돌아갈 희망이나 있을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그 질문들을 다루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네, 성경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류는 어디에 살고 있죠? 네, 아주 멋진 동산이 그들의 집이에요. 그곳에 살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한 명령을 믿고 따르는 건데요.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 추방된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고 거기에 살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와 포로된 이스라엘 사이의 유사점이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인다면 창세기에서 인류가 추방된 후 어떤 성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간 곳과 같네요. 그러나 두 이야기 모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된 땅을 향해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 바벨론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을 떠나 약속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간 곳은 꿈에 그리던 고향이 아니었어요. 압제하는 제국들의 통치는 여전했고 사람들은 조상들과 똑같이 타락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추방당한 상태라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더 보편적인 무언가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소외감과 무언가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디에 살든 말이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저에게도 좋은 집이 있지만 그 집이 있는 이 세상은 저를 포함한 인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깨어진 관계, 죽음과 비극으로 얼룩져 있죠.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추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걷고 있으며 어디에 살든 항상 더 나은 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바벨론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난 후 나사렛 예수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집 없이 다니시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고대하던 참된 집의 실현이라는 위대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셨고 낯선 사람을 기꺼이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고 기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지위와 권력에 기초한 거짓된 집을 짓게 했고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배제합니다. 우리가 추방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참된 길은 약함과 섬김과 용서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길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추방당하셨습니다. 그 길이란? 네, 예수님은 그분이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자기 희생의 사랑은 인류의 실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됐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집으로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추방은 끝나고 진정한 귀향이 시작됐다고 믿었기에 스스로를 체류자 또는 나그네라고 불렀죠. 아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듯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참된 집으로 바꾸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여전히 추방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네, 오늘은 추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바벨론 유수라고도 하고 또 바벨론의 그 유배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요. 그런 그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배경을 보자면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에스겔 역시 그 고향에서 1100km나 떨어져 있는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살게 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상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과 종종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총명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의 미래는 분명히 밝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또 보장된 직장을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유다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이것보다 더 큰 열망,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에스겔은 모두 그 불행한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 기간은 짧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고 이게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그들은 한동안 살았어. 그 율법을 다시 되찾은 후에도 여전히 그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도덕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웃 이방인들과 생활에서 별 차이가 없이 지내게 됐습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그 종교 예식에 참여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예식에 불과했다, 의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운 그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그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지만 그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심판의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에 다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끌고 갑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이 다니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최고의 계층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여호야긴이 새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인재들이 인재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더 항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3개월 정도밖에는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에 끝난 거죠. 여호야긴. 에스겔도 이 여호야긴 왕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 여호야긴 왕은 아직 그 후계자를 세울 왕족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었던 그 시드기야를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재들이 유출된 그 공백기라서 허수아비의 왕이 됩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기입니다.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은 관습과 언어와 또 이름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 성전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모든 희망과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계시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징계와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들여다볼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천벌이 내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번영과 부를 주시지만 잘되게 해주시겠지만 악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불행과 저주를 주신다. 이런 신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100% 맞는 것도 아니고 100% 틀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만약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나 자신 외에 누구도 사실 탓할 수는 없는 거겠죠? 회개만 한다면은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가요? 다니엘과 에스겔을 이러한 그 천벌의 그 형식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천벌을 받을 만한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가기까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갑니다. 옳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선량한 그들은 이방 땅에서 그 포로를 섬기면서 희망과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항상 선과 악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서 사람들을 아, 보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네. 그럼 뭘까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내가 선량하게 살면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이런 걸 이제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동안에. 흔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그는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 잘못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던 건가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 선보다는 해를 끼치는 상처가 되는 말을 더 많이 들었다.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져보세요. 혹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연단시키는 거네요. 또는 이거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적에 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9.11을 겪고 나서 그런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거. 심판이 임한 거야.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런 말을 했다. 허리케인 커트리나가 있던 곳에서도
그런 비극을 겪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게 분명히 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다니시는. 또 일본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뭐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물에 잠겼어요.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위안부를 삼고 못된 짓을 했으니 당연히 저런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에게는 희망을 주기고, 감사를 주기고, 기쁨을 주기고, 은혜를 주기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계절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확의 시기가 있고, 씨 뿌리는 시기가 있는 것과 비슷. 그런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리들 자신만의 그런 신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영향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영향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신념은 복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전혀 번거롭거나 혼란함 이런 게 없습니다. 고난을 겪는다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겪는 거야. 성공했다면 성공할 자격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굉장히 매력적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매력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물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징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스스로에게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담배를 서너 갑씩 피우고 과식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체중 관리를 하지 않아서 예, 건강에 문제를 스스로 자초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1대1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심판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람의 눈치 보기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학을 사실은 번영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좋은 여건과 환경은 근데 이것이 감사하라 감사한데 감사를 낳는 게 아니에요. 교만을 낳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쁜 환경, 실패는 성품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절망을 키운다라는 거. 신발을 받아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이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예,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우회전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셔가지고 어둠 하나님을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는 실존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좋아할까요? 아니면 상상 속에 그리고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이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념과 부합될 때 우리 신념에 하나님을 부합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과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 현대의 문명과 연관성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무관하고 오래돼 아주 그 고리타분한 하나님 같은 그런 분에게 여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볍고 쉬운 그러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그 죽음의 도구인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오라 그런 말도 하세요. 좀 어렵죠.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쉬운 멍에만을 매려고 합니다. 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에는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그분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후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계속 고집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 능력이 없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라고 하는 분이죠.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여전히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농부가 소를 키우는 농부가 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 나를 위해서 우유를 주고 치즈를 주고 밭을 갈아 주실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이스크림을 파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이런 걸 파는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유가 다 떨어지고 속아. 예. 힘이 다 떨어진 소가 더 이상 밭을 갈 수 없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차가 고장이 날 때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산상조각이 난 희망이 산상조각 난 채로
이렇게 있어야 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 꿈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꿈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내가 바로 네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그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그것으로 그냥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 정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의 생활에서 소홀히 하면서 고향만 그리고 그렇게 있었어.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라.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낯선 외계인 혹은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참 우려되어 있습니다. 태성인이라든지 엑스파일이나 태양에서 온 세 번째 바이라든지 ET라든지 예전에 나왔던 영화 스타트랙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낯선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보면 여기가 어느 행성일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여기라 삶에 대해서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지는 그 무언가, 우리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무언가, 이보다 더 큰 뭔가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외계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가 낯선 땅, 우리가 외계인처럼 여겨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두 인물은 평생 그들이 거기서 외국 땅에서 살아야 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수세 기에 걸쳐서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고향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토론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너무 이 땅에 너무 정을 두지 말고 친숙하게, 익숙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립 전략을 택했습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예, 기독교인끼리 지금도 미국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명도 거부하고 그렇게 마차를 끌고 다니고 전기도 거부하고 오로지 그렇게 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문화를 바꿔야 돼. 이 문화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서 완전히 이 땅에 정착해서 이곳을 그 본향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곳에서 올인하고 살아야 하는지, 고립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느 쪽을 우리는 취해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을 속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적에 그들은 세상의 가치나 신념과 세상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하시면서 그렇지만 세상에 담을 쌓고 살지는 말아야 된다. 세상 일에 참여해야 될 것을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외계인과 같은 외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나처럼 저라고 획일화되도록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와 행동에 대한 그런 진실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와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발강 바벨론 거기도 계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한 정든 고향집을 떠나야 할 적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거죠. 낯선 장소나 또 낯선 상황에 처했을 적에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디도 없다 말합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다 말씀하시죠.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우리가 형성되도록 우리를 손으로 빚어주신 분은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에서도 이 머무는 이곳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아,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신념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주여, 다니엘과 에스겔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였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심판하시고 이렇게 단순한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또 지금 하나님 주어진 아버지의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바벨론의 유배지에서 하나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이 아이가 있는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주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을 살리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있는 교회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실망과 낙담에 불확실한 여정을 나그네처럼 가는 이 길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 묵묵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에 나그네와 같이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유배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해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안전하게 우리의 본향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가 있는 여정길에서도 하늘 본향집의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귀향을 소원하는 이 아이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